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1절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표제어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챗 GPT 같은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웬만한 전문가에 못지않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정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할까? 저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 서신의 의도에서 벗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을 읽을 때는 시인의 영성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죠. 이거는 논문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한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시인의 영성이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접근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이 되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황금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대속하다라는 뜻의 대속의 시편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믹담의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든 황금의 시편이든 대속의 시편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아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확신신데 다윗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 또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오랜 세월 쫓겨다니잖아요. 한 15년 가까이 된다 그러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가령 보면 3천 명의 어떻게 보면 살인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대동에서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 아들이 아무리 종용해도 그것을 거부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여기죠. 이스라엘 땅이 뭐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조그만 땅이거든요. 예,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피난해서 16개월 동안 숨어 지내죠. 만일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 자기 조국과 함께 싸운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복. 신앙은 항상 여러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리를 꺼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할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일반적인 복 바라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토브라 그러죠. 이 토브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좀 전에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만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배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다윗은 여러분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윗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만 8명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 붓기에 왔을 때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 그죠? 목숨을 건 전쟁터에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막내인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요. 그죠? 또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 아내가 남편 다윗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추니까 비난하죠. 그 이후로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강간범이 자기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었어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이 다윗의 삶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거의 80편에 가까운 시를 남겨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압도적인 주제가 뭐냐? 물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한탄의 소리도 있고요. 하나님을 탄원하는 외침의 소리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 어떠한 시편이든 간에 마지막 결론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 불변한 것이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아주 커다랗고 광대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터부. 첫째 날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로 보기 아름다웠을까요? 보기 좋았을까요? 물론 출발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서 있었던 때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빛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빛이 있으면 물론 멋있긴 하죠. 근데 이때의 빛은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빛이거든요.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빛이 하나 비친 거야. 이게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때 좋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때 결국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질문했을 때 이 선은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더 쉽게 말하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스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 좋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완벽한 조화 균형을 이루어진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우리는 선의 의미를 오해하고 무엇이 진짜 선인지를 곡해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인간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선이고 옳은 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내가 선이라고 말할 때 이 선이 반대편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에겐 선이야. 근데 누군가에겐 이게 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욕과 친구들의 관계를 들어가 보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기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선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데 상대에게서는 이게 선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부분적인 진리야. 부분적인 선이야. 나는 지금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있다라는 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지전능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선을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건 나에게 선일 뿐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선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사실은 슬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팔려진 인생이 되잖아.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가. 언어와 문화가 달라. 아,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죠. 17살에 팔려가서 다른 문화권에 성장을 해야 돼. 내 스스로 성실하고 내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생존도 불안한 입장이야. 그죠? 그럼 매일매일 고통의 나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는 것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건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로 보니까 뭐예요?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나의 백성들, 그죠? 그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일 위해 요셉이 필요했고, 그는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거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천거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면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투옥이 되어야 했고 투옥을 받기 위해서 모함을 받아야 했고 모함을 받으려면 그가 주인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야 했고 왜 거기에 왕의 죄수들이 같이 있는 감옥이 있잖아.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역추적을 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선한 게 아니야. 단지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총리의 자리에 서서 흉년을 대비하며 흉년의 때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의 조국의 자기의 고국의 자기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야 하나님 선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은혜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 사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고 목격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 사건을 내가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잖아요. 우린 답안지가 있는 거야. 답안지가. 그죠? 그러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역추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었구나. 이 믿음이 바로 이 오늘 고백 속에서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시인의 영성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